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방학한 후에 오늘 다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음,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저희 영락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아니지,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역대하를 할 차례입니다. 역대하의 백그라운드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고,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시작하여서 그 아들 때 가서 분열 왕국이 되다가 이제 패망 왕국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의 끝이 특별히 37장의 마지막에 36장의 또 37장의 마지막의 끝이 36장의 마지막의 끝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절망이 아닌 또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또 그리고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림으로 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리고 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역대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의미하는 것. 성전하면 뭘 먼저 생각하게 되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이는 곳,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함께 모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성전이기도 하죠. 네, 또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예배, 것, 예, 예배당. 예배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신 말씀도 다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이제 성막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계속 이제 움직이고 쳤다가 철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동하고 했는데 이제 성전은 철수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인데 그것은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라는 것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상징적인 장소.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곧 우리가 또 이제 성전이 됨을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가운데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어, 무시하거나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면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는 예배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고 그 예배 생활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느냐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느냐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무슨 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뭐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또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예요. 그건 핑계고 그것은 뭐 전적인 핑계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예배가 나를 위해서 예배했던 거예요. 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 위로를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결국은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자기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거고 내가 또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자기를 섬기는지를 예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진짜 어쩔 때는 뭐 예배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조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뭐 그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네. 뭐 상관이 없어요. 뭐 내 기분이 상관이 없어요. 또 아니면 나의 어떤 지금 감정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다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 무조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예배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실 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건 벽돌로 쌓은 것이고 돌로 쌓은 것이지 그거에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 예배를 굉장히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배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를 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내 감정과도 바꿀 수 없고요. 슬퍼도 예배하는 거고 뭐 또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이 더 예배해야 하는 거죠. 우리 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뿐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실망뿐이어도 그러므로 더욱이 더 예배해야 할 이유이죠. 그래야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있어서 다른 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예배에 정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에 음. 목숨을 걸고 정말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흐르는 메인 핵심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267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역대하에 있는 문제이고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 왕은 누구를 통해서 정해주신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3장 1절 읽어주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게 그 장소가. 그러니까 아무데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아니면 뭐 휴가지 가서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어,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뭐 휴가지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서는 온라인으로 우리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예, 뭐 다 좋습니다. 뭐 휴가지에 가서 현재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우리 본교회 제가 지난번엔 터키에 갔을 때 터키는 거기 무슬림 나라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있어도 몇 개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마침 방문하고 있는 지역에는 뭐 한인교회라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저와 그 신앙의 정서가 맞지 않는 제가 정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것 더욱이나 또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그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하고 또 맞아서 제가 이제 차에 앉아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틀고 예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중요한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정하신 곳,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 또 정하신 시간에 그래서 영적인 시간이 있고 영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분명해요.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무 차이가 없다. 어,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굉장한 수준, 높은 수준에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아니면 이렇게 그만큼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 않은 것, 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근데 그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시간이 있는 거고 영적인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영적인 축복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어디에서 건축하기를 시작했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의 모리아 산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아브라. 네, 아브라함의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예, 예, 이삭이라 이삭.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모리아 산을 지목하세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다윗이 또 정하게 된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또 그곳이 그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인데 같은 장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다윗으로 확정되어서 오늘 솔로몬이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성전을 짓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을 무시하면 결국은 그 담는 내용물을 손상시킬 경우가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포맷을 정해 주신 거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고 교육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가 그게 뭐 요즘 뭐 그런 순서를 막 없애고 그냥 뭐 자유스럽게 하는데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될 만한 것들도 있겠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쩔 때는 형식이 그 내용을 보존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형식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붙들어주는 우리가 잘못된 대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틀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비본질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배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 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 왜 찬양으로 시작하고, 왜 또 기원으로
또 시작하고 또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교동문을 읽고 또 뭐 사도신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구성 요소 속에서 그 본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틀과 같은 것이라서 가급적 이거 우리가 이 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다윗과의 약속 속에서 오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정해 주신 터 위에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268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으며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우리 먼저 7장 1절 한번 읽어 주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오늘 이 두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나타난 현상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라는 것이 구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전에 언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 뭐꽤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과 같은 그 느낌이 오늘 뭐 예배하는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뭐 어디서 예배하든지 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또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오늘 우리가 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 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를 위로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격려하셔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서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배가 죽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아무리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면 뭐 어떤 어, 행사 어떤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한들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죽고 나서는 내 삶의 예배가 죽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도록 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배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또 예배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차단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멘. 제가 예배드리는 자세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세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에 달려 있어요.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반바지에 스레바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니면 내가 복장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뭐 무슨 마음만 잘 내가 하면 내가 슬리퍼를 신고 오던 반바지를 입고 오던 뭐 나시를 난닝구를 입고 오던 무슨 상관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해요. 우리는 금세 뭐 예를 들어서 슬리퍼만 신어도 반바지만 입어도 벌써 마음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서. 나는 절대로 안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뭐, 네, 여러분 굉장한 경지에 올랐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런 경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라.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틀이 중요한 거예요, 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리고 성가대 그런 가운을 뭐하러 했겠어요?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통일성을 보이려고 입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써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꾸고 그 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약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이런 틀을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형식을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틀과 형식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본질까지도 손상을 입혀서 본질도 해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고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269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충만한가? 또한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읽어 주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다음에 6장 19절이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범위가 확대되었잖아요. 더 확대되었잖아요. 근데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얕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대되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얕아지고 그냥 뭐 적당히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더 확대되고 깊어진 것입니다. 확대되고 깊어진 것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만 다가갈 수 있고 형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형식을 넘어선 우리 안의 본질의 삶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확대되면서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더 이 예배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또 이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이제는 뭐 옛날에는 성전에 가야만 했잖아요. 옛날에는 성전에 뭐 1년에 3번 이렇게 먼 곳에 있었어도 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또 그렇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았고 전에는 장소의 구애를 받았다면 이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과 장소가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시간과 장소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지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자, 270번 20장 1절입니다. 다윗 왕국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다. 여호사밧 왕 당시 연합군이 공격해 왔다. 여호사밧은 무엇이라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세요.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22절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오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오늘 모였다 그랬습니다. 음, 그때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왜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에이 뭐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아니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죠. 예. 별거 별거 다 기도해야죠. 그다음에 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또 연약한 사람은 기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연약한데 기도 안 한다? 그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거고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오늘 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음.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여호사밧도 기도하니까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예, 왕인데 조금 뭐 이렇게 가식을 떨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체면을 또 좀 챙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근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연약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 이게 쉬운 고백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그게 어려워요. 어? 그게 어려워. 자기를 너무 강화해 온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어려워. 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 어떻게 할 줄도 하나님 몰라요. 그 지혜도 없다라는 거죠. 음.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매달릴 때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음. 정말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어, 아멘. 아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예. 잘 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일이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건 진짜 뭐 답이 없어요. 음.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백이 있으면 몰라. 어디 다른 백이 있으면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를 아멘. 저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뭐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한테 손을 내밀질 않아요.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대충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제 그런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도 기도해야 할지. 음.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는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정말 뭐 잔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기도하세요. 아, 뭐 내가 진짜 이게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뭐 맨날 기도하라 그래. 맨날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는 거 누가 모르나. 뭐 시간이 그렇고 뭐 환경이 그렇고 뭐 나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또 도와주실 건데 뭐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아멘. 자, 271번입니다. 18장 1절이고요. 이처럼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잡으로 맞이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으며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21장 6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아니, 이렇게 기도할 때 언제고, 아니, 아니, 이게 아합의 딸, 야, 이세벨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다니, 며느리를 맞이했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껴요. 기도하고 나서 좀 살만하면 딴 생각해.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좀 살만하면 또 딴 생각해. 음.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사밧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정말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끝까지. 음. 예. 오늘 우리가 조금 살겠다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아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군데 아니 거기 딸을 데려다가 자부를 삼아요. 그게 며느리를 삼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뭔가 동맹을 맺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꼭 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전하게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비극이 되었는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네, 이제 정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정말 이 결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2번인데요. 22장 11절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씨를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이처럼 보존함을 받아 왕이 된 요아스는 후에 또 어떻게 타락했는가? 22장 11절 먼저 읽어보시죠. 22장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네. 그다음에 우리 24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이게 이제 요아스가 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주셨는데 요아스는 또 나중에 뭘 버렸다 그랬냐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 왕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잘했다가 잘못했다가 이러잖아요. 예, 우리랑 비슷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 모두가. 자, 36장 15절로 16절입니다. 273번. 결국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영광이 충만하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36장 15절 16절 읽어보시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36장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불살라지고 성벽은 이게 헐어지고 궁실은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귀한 그릇들을 부셔짐을 당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 말씀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 사신을 보내시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신들이라. 이게 비웃는 게 그 사신이라는 사람을 비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선지자를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므로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보내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저 사람이 자의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 그럼 결국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신을 보냈는데 비웃고 하나님의 사신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을까요? 아, 지금 뭐 직통 계시를 내가 받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강다상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고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나를 고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요나서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아유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아 이거 누가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아멘.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뭐 아무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무개 집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 이거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교회 안 나온 뭐 누구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중심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아이고,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아니면 이거 누구 얘기네. 아이고, 이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최소한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나를 정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게 문제가 내 양심이 내 신앙의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는 거고 경계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곧바로 돌이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얘야 길 건너갈 때 길 조심해라 뭐 차 조심해라 그러면은 어 그냥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지. 예?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욕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밥그릇에다는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아요. 음, 그렇죠. 내가 먹는 밥그릇은 더럽히지 않아요. 왜?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 밥그릇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내 밥그릇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음, 274번입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나 역대하는 누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무슨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예. 36장 22절과 23절 읽어주시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음,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고 4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목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는 그들이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예. 음,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못 박으셨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근데 뭘 회복하시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예배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뭐 전에도 그런 뭐 이게 간증하면 드리는 수요 예배를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가 화가 났는지 1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1년 후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수요배를 내가 왜 다 빼먹었지? 1년 동안 이 주신 말씀들 너무너무 아깝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3주 쉬었는데 예. 오늘 나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진짜 어쩔 때는요. 예,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이 주시는 말씀들 사실 이거 오늘 사실 이 현장에서 이거 녹음하지만 이거 다시 듣는 분들 몇 분 안 돼요. 제가 이거 다시 듣는 거 숫자 보면 몇 사람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듣는 거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시 듣는 분들 정말 굉장히 귀하고 적어요. 들을 때 듣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그냥 저도 이렇게 말씀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가는데 정말 그냥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아니, 집에서 오다가 저기 뭐야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음, 어저께 무슨 뭐 난리가 났었어도 오늘 와서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옆 사람에게 한 말이다. 아니면 이거 뭐 공동체에게만 한 말씀이다. 아니에요. 공동체에게도 주시지만 또 동시에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로잡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 말씀이 나를 바꾸시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네.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음,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네. 사단은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뺏어 가려고 해요. 음, 일단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예배를 공격합니다. 왜? 예배를 공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음, 예배를 사단은 제일 먼저 공격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러므로 절대로 이 예배를 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무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뭐 슬픈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 내 신앙의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철칙으로.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275번이죠. 275번에 학계 2장 9절입니다. 교회 본당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2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초라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학계 2장 9절 읽어주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예. 여기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보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보이는 그런 어떤 화려함이 아니에요. 보이는 크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수르바벨 성전은 굉장히 작아요. 돌아와서 제2성전으로 지은 수르바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도 솔로몬 성전만 못해요.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셔서 몰라요? 오장로님 가봤잖아요. 성전이 예, 있든가요, 없든가요? 종교는 한 적 없어요. 예, 서울.
없죠. 지금 성전 없고 거기에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리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동의합니까? 네. 아멘. 살짝 떨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거기 성전 다시 지어가지고 제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랑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다시 모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본질이 왔잖아요, 본질이. 그렇죠? 원래 본질이 왔잖아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오셨잖아요. 예? 진짜가 오셨잖아요. 오늘 이전의 나중 영광이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게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재림의 때에 다시 이제 오실 거예요. 진짜로 다시 오실 거예요. 네.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예배,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이제 내일도 그 뭐죠? 맨하탄 선교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예배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예. 니느웨를 3일 동안 걷듯이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또 한 명의 예배자를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우리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텐데 그게 곧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정말 세계의 한복판, 세계의 중심, 뉴욕의 중심, 미국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되셨으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욕하고 또 비웃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들이 포로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어떤 것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한 두 가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목금토 교회에서 목요일과 토요일은 8시 30분에 아침 8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금요일은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거나 또 프로싱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스퀘어에서 첫날은 센트럴파크에서 또 먼저 만나서 저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디맨딩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네. 타임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에서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시고요. 또 그러지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중보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미용 원사님은 목요일 날 밤에 한국에 잘 다녀오시고요. 예, 가서 어머님과 예배 많이 하세요. 네. 예, 예배 많이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로 흥했다가 예배로 망한 또 그리고 예배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배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하늘나라 가서 어. 주님과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를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어. 예배를 아버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생명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맨하탄 서머 미션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 우리의 다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멘. 발목과 무릎과 우리의 어. 체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맨하탄 니누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며 선포할 때에 아버지 니누에가 회개하며 돌아온 것처럼 맨하탄의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퍼포먼스로 또 섬기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성경 공부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하나님 저희가 더 열심을 내고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안녕히 주무세요. 한국 잘 다녀오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